금년 후반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더니 그 전임자 전두환 대통령도 떠났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예절로는 죽은 자의 장례 기간 동안에는 애도하면서 망인에 대한 과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습인데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과 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죽음을 두고 그것도 통치자들의 죽음을 두고 거대 두 정당들이 표만을 계산하는 수법으로 망인을 험담하고 그 과실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장례 기간에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를 지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엄합니다.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인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 고사의 사자성어 가운데 과하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짓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중국 역사 가운데 누가 바짓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는 치욕을 당했습니까? 한신장군 아닙니까? 그가 젊었던 시절 너무 가난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저작거리를 누빌 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방과 한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신은 결국 초나라의 왕이 됩니다. 한신이 초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신을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게 한 치욕을 준 그 불량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불량배에게 순찰대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립니다. 얼마나 통이 큰 사람입니까? 그 불량배에게 벼슬을 내리면서 한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장부다운 사람이요. 이 자가 망신을 줄 때 내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 자를 죽일 힘이 내게 없었단 말이요. 그때 내가 모욕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요? 나는 아마 일생 동안 죄인으로 쫓기는 신세였을 거예요. 큰 뜻을 품은 나에게 그 한 사람 죽이는 것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 통 큰 사람은 무엇인가 해낸 사람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치욕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그런 치욕을 참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신은 자기에게 치욕을 주었던 인물에게 크게 오히려 보답함으로써 중국 고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생을 봉사했던 목사가 마지막 세상과 작별하는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글에 실었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부자이거나 권력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두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마음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죽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여러분, 모질게 군다면 누구에게 모질게 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재미없게 살아왔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여기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후회된 삶을 살아가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그 편지에서 믿는 자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가는 정거장일진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덧입혀져야 하는데, 사망이 나를 덧입고 있는가, 생명이 나를 덧입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입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가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몸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깨달은 자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어둠의 일인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어떤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종말을 향한 권면에서 왜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4, 5년 앞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교회가 성숙하기 전이기에 그들은 아직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교리적인 확신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종말 신앙을 서술할 때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는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좋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생명을 덧입으라고 부활을 통한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 행위 하나하나까지를 열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어둠의 일하고 빛의 옷하고 같이 대비시키고 있겠습니까? 당시 세계의 판도는 로마 세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권력은 힘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서는 로마에서는 행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모든 나라의 백성은 다 노예가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시민보다 노예가 10배 이상이 많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로마인들, 로마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6권의 역사 소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책 속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음란과 호색, 로마는 음란과 호색의 광란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밤만 깊고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속타는 심정으로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된 몸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차원이 다르죠. 왜 죄수된 몸으로 로마까지 왔습니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판결이 나건 간에 로마 법정에 있는 로마 고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땅끝을 로마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냇가에 있던 여인들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여성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바울의 뇌리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기서 추측하기에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가지고 같은 마음 갖지 말고 좋은 마음. 왜 그렇게 생각됩니까?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와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멍에를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천국에 함께 이를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나 나의 동역자들을 돕는데 좋은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동역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했던 것이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4장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들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내가 떠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계 같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너희들이 같은 마음만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들도 복귀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그러운 겁니다. 제너러스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관용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째째하고 속이 좁아 터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었던 자들 누가 기억납니까? 아니면 째째하고 옹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누가 기억됩니까? 먼 훗날 우리 후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감추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너그럽고 관용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받는 사람이 감격합니다.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관용의 단계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는 자들이 더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가장 보람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 보세요. 제일 아쉬운 일이 뭡니까? 관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같은 나라 백성들인데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관용 너그러움이 소문나 있습니까? 제가 이전 심호하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던 교포 한 사람이 늦게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보다 나이 많은 그 전도사를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제가 불러서 4년 동안 함께 동역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 전도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얼마나 소문을 내고 감사했는지 지금까지 감동받으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우려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는 저보다 신학교 선배가 대봉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목사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나가야 된다고 여러모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저 부목사 새로운 임지가 생길 때까지 내보내지 마세요. 나는 누구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로 새 부임지로 갔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부부가 저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정적 가운데 한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링컨에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링컨이 내각을 구성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 스탠턴을 데려다가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스탠턴은 국방장관에 임명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관용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용은 대봉교회에 어떤 흔적의 너그러움으로 남을 것입니까? 기도합시다.